9월 6일 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네피림은 누구인가 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한 구절들을 접하게 됩니다. 지금 방금 읽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그러한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도 어렵고 해석도 어렵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다 보면 여러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인가?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에게 주어진 120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네피림이 등장하는데 네피림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절,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사실 정확한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답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경인 에녹서에 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녹서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의 자녀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잘생긴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땅 위의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을 내려다보게 되었고 이들은 지상으로 내려가 아름다운 여자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고 지상에 살자고 서로에게 말합니다. 이때 천사들의 대표가 셈자차라는 천사인데 이 셈자차 천사가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 셈자차를 제외한 천사 200명은 서로에게 맹세하고 자신들의 뜻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땅에 내려온 천사 200명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고 그들에게 마법을 가르치고 집을 짓고 무기 만드는 것, 또 화장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딸들 200명이 모두 임신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았는데 모두 다 거인입니다.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다 라고 에녹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몸집이 크다 보니까 그들을 보통의 음식으로는 키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인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배고픔을 못 이기고 짐승과 새와 물고기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심지어 사람마저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거인들로 인해 세상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관습이 생겨났고 부적절한 성행위와 정신적 타락이 인간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녹서의 기록입니다. 어제 에녹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에녹서는요, 기원전 3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위경이고 이디오피아 정교회에서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서의 저자는 창세기의 질문들을 답하기 위해서 나름 애를 써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위경입니다. 무리하게 성경 해석을 하고 있다. 상상을 동원해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무리한 성경 해석을 시도하게 되면 상상을 동원하게 되고 상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벗어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네피림이 누구인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 여부를 찾는 것보다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와 상징성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자체로 남겨두는 것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사실 성경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오늘도 읽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렵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네피림,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만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120년을 말씀하셨는데 그 120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맡겨드리며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